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제가 주일 미사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부르면 오겠노라고, 그죠? 그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이학순 자매님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병자봉성체를 다니고 있었고, 사실 이름은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어떤 위치에 어디, 그러니까 효병원 209호 첫 번째 들어가서 오른쪽 첫 번째 병상, 이건 제가 늘 기억을 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 자매님이 항상 병자봉성체 받는 날 기다리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다소곳하니 앉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TV 틀어놓은 거 그냥 눈길을 주고 있으면서 마음은 오는 신부님 기다리고 있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병자봉성체 마칠 때 저한테 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줍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줘요. 아니,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이 돈을 어디서 구해서 꽁쳐놨다가 저한테 주시는 거지? 싶어요. 그 말은 항상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는 깨어있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평소에는 항상 그렇게 꼿꼿하게 마치 하나도 안 아픈 분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던 분이 지난 금요일에는 가니까 이제 집중치료실이라고 하죠. 들어가서 이제 왼쪽 첫 번째 병상이었어요. 거기에서 누워 계시는데 이게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전대사라고 합니다. 나는 사도자에게서 물려받은 권한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하고 귀에다가 읊어드리고, 그리고 병자 성류를 항상 들고 다니니까 얼른 이마에 양손에다가 기름 발라드리고 병자 성사를 드렸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이제 쉴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합니다. 반대로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여기 앉아 계신 유가족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잠깐 성사를 주면서도 감을 잡았지만 하느님하고 안 친한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저마다 똑똑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똑똑한 사고 속에서는 신앙이나 영적인 어떤 사정에 헌신하고 마음을 바치는 것보다 돈 벌고 세상살이에 팽팽 돌아가는 그 세상살이에 같이 뒤섞여서 사는 게 훨씬 낫다는 스스로의 선택 때문에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만약에 그렇게 세상살이에 팽팽 살다가도 마치 내가 누구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거기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 뭐 싸이의 흠뻑 쇼다, 뭐 임영웅의 콘서트다, 이러면 미친 척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나이를 불문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말은 열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좋아하는 일 속에는 하느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록 딱 써놓고 10개 중에 우리 마치 시험 치듯이 80점 이상 맞으면 합격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민사 꼬박꼬박 나가나 뭐 기도 꼬박꼬박 바치나.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신자분들 많이 있지만 저하고 친한 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꼭 친하다고 해서 뭐 끈질기게 막 방에 찾아오고 이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사목을 얼마나 이해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친교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과 얼마나 친하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이분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뭐 학식이 얼마나 되는지 옛날 분이니까 못 배웠겠죠. 하지만 사제를 기다리고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는 하느님과의 친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미사를 마치면서 고별식을 통해서 이분은 마치 헬륨 가득 넣어놓은 풍선처럼 그동안에 쥐고 있던 이 육신의 허물을 마지막으로 탁 잘라내고는 두둥실 떠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슬프지만 이제는 한동안 못 볼 테니까, 하지만 곧 다시 만날 희망 속에 영혼으로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들입니다.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종류의 친교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그 친교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고, 나는 이 지상의 삶, 오욕으로 가득 찬 이 지상의 삶을 벗어난 뒤에 어디를 향해 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녀의 이가 시리지는 않다. 구원은 부모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으로 자녀에게 그 구원이 선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안타깝죠. 왜? 어르신들은 신앙 신심을 갖고 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자녀 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핑계가 다 있죠. 바빠서. 그죠? 예, 바빠서. 바쁜 걸로 따지면 저도 바쁩니다. 저도 지금 피정 원래 그러니까 특별히 한 주간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에 나왔잖아요. 왜? 피정보다도 이게 더 소중하니까요. 피정보다도 우리 신자분들이 필요가 생겼을 때 도와드리는 게 나한테는 더 소중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오신 분들 참 좋은 어머니, 할머니 두셨습니다. 다른 이 병자분들을 방문을 해도 어떤 분들은 그냥 만나기만 하면 투덜거려요. 투덜. 아프다, 힘들다, 내 남편 어떠고 저떠고. 근데 우리 자매님은 항상 맑으셨어요. 화나셨고. 그래서 진짜 아픈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요. 오늘 복음의 구절을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잘 주스려서 마치 참외밭에서 잘 익은 열매 소중히 따가듯이 이렇게 거두어 들이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영혼들은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성사라도 한번 보고 과연 너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 망자 앞에서 던지도록, 나는 과연 내가 죽을 때 어떤 모습일까? 나는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디로 가게 될까를 적어도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게 되면 삶이 바뀌겠죠. 아니 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하느님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하느님이 그걸 강제할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애시당초 자유를 주지 않았겠죠. 우리에게 자유가 없었다면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강제당한 사람이 무슨 선을 해요? 등 떠밀려서 신부하면 그건 선한 신부가 아닌 겁니다. 신부를 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기회 속에서 나는 신부로 살아남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할 때 신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모쪼록 신앙의 선택을 충실히 해서 마지막에 내가 떠날 때 나를 위해서 정말 다른 이들이 이렇게 울어주는 소중한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돈 쫓아가면서 전부 다 원수로 만들지 말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